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너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너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보지 못한 일에 예비한 노아 가정, 보지 못한 일에 예비한 노아 가정, 우리 추석 명절에 모두 가족들이 모입니다. 꼭 노아 가정과 같이 환난 날을 앞에 놓고 방주와 같은 피난처를 예비해서 환난 많고 새 시대를 개척하는 노아 가정보다 나은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노아 가정은 노아 방주의 사건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 말씀에서 인정을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신신학 일부 믿는다고 하면서도 창세기 1장부터 천지 창조로부터 이 노아 홍수 사건까지를 신화라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확증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노아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기에 보지 못한 일에 그 하나님의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어떠한 믿음으로 그 이제 방주를 예비해서 환난을 면코 가족을 다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는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앞으로 노아 때보다 더 큰 환난 날을 앞에 놓고 우리도 방주와 같이 교회를 예비하고 가정을 예비하고 그래하여서 택한 자들을 다 새 시대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6장 9절로 12절 말씀 보면 홀로 동행한 노아 가정이라고 했어요. 노아는 당시에 어려운 자라. 그 6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혈함으로 하나님께서 물러서 세상을 썰어버릴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방주를 예비할 사람을 찾고 계실 때에 노아는 당세의 어려운 자라.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노아는 당세의 어려운 자라.
이 노아 한 가정만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을 보면은 노아 가정이 그 가정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그게 얼마나 사회가 부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노아 가정, 노아 한 사람밖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인자에 임하는 날에도 노아 때와 같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예. 노아 때와 같이 남길 자가 심히 적고 심판받을 자가 심히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노아는 당시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그럼 노아 때와 같다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환난 날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얼마만큼의 사람들과 동행하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을 말씀하시죠. 14만 4천. 노아 때는 홀로 동행을 했지만은 우리 기독교 종말에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사명자들이 14만 4천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 중심 성결과 완전 성결을 받아서 제가를 완전히 영과 육이 제가를 떠나서 여기에 7영의 완전 역사, 신과 말씀이 임해가지고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과거에는 노아 때는 홀로 동행했지만은 주 재림 시에는 14만 4천이 단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명자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 가정을 보면은 어렵다함을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끝날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홀로 끝날을 알게 된 노아 가정.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홀로 동행한 노아와 같이 종말에는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당세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들인데 홀로 인정을 받은 노아에게 끝날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기독교 종말에는 14만 4천이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어렵다함을 인정을 받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류 종말에 인정하는 사명자들이다. 그리고 노아 때에 노아 가정에 그 끝날을 알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들에게는 인간 종말에는 14만 4천에게 끝날을 알게 해주시겠다. 예. 그래서 노아 때도 물러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이 끝날을, 이 비밀을,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이 14만 4천 종들이 알게 해서, 종들에게 알게 해서 1261을 다시 세상을 향하여 백성과 나라와 바원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시 예언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24장에서 여호와의 위엄을 크게 외친다고 했잖아요. 예.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크게 외치는 일이 은혜 시대는 사랑과 용서와 이 복음을,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외쳐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또 믿는 자, 사람들 사이에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노아 때와 같은 이 말세 사명자들에게는 끝날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외친다는 것은 심판의 복음이죠. 예.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과 용서의 복음으로 온 세상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복음을 다 전해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래도 믿지 아니할 때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 안식 시대를 이루겠다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노아 한 가정, 노아 한 사람에게만, 한 가정에게만 끝날을 알게 하셨지만은 이제는 세계적으로 14만 4천 사명자들을 일으켜서 끝날을 알게 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하고, 그리고 듣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심판의 복음을 사자같이 다시 예언해야 할 때가 온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그러게 노아 가정이 끝날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로서 세상을 썰어버린다는 것을 노아 가정에 노아에게 알려주셨다면 죽기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의 규계까지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방주의 크기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 8식구만 탈 수 있을 정도면 조그만한 배를 만들어도 될 낀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크게 3층으로 지어가지고 동물들도 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방주는 딱 규격에 맞춰서 높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길이는 얼마. 이것이 우리가 그 구약시대 성전 짓는 걸 보면은 처음에는 제단을 쌓을 때에 돌로서 쪼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돌 뜨는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먼 데서 돌을 딱 규격에 맞춰서 돌을 떠다가 성전 기초를 놓고 성전을 쌓아서 지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말이죠. 은혜 시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죄인을 불러 용서하시는 은혜 시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예, 찬송가에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니, 예,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14만 4천이 딱 규격화 돼야 됩니다. 14만 4천은 완전히 똑같이 원죄와 자범죄에서 해방을 받고 또 신과 말씀이 임해가지고 계시록 11장 1절에 사명자로서 똑같이 청량을 받잖아요. 청량을 받아가지고 말씀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첫 번째 재단 쌓을 때는 무엇으로? 자연서, 있는 그대로 모습을 정으로 쪼지 않고. 그러나 두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딱 규격에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재단을 쌓게 했다. 이 방주도 말이죠. 방주도 딱딱 규격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대로 방주를 짓게 하셨다. 그런데 이 방주를 높이는 3층이고 길이가 130m가 넘는 이런 큰 방주, 모든 짐승이 암수 둘씩,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년면을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방주를 예비할 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주를 준비한 데는 누가 협조를 했습니까? 아무도 협조가 안 되고 노아 가정 8식구, 예, 노아의 아내, 세 아들, 자부 셋, 그래가지고 8식구가 이 엄청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큰 사건입니까? 기독교 종말에 방주와 같은 교회를 예비해가지고 세계 민족이 불타는 환란 날에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귀한 일입니까? 기독교 종말의 역사가 훨씬 귀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주를 노아 가정 한 가정에서 합심해서 그 큰 방주를 예비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복음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에 힘들 때가 있죠. 노아 가정을 한 번씩 생각들 해보시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 종말에는 14만 4천의 사명자들이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새시대 갈 이러한 역사.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때는 오직 한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일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 말세복음을 붙들고 힘들다 해도 여러분 너무 편하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열심을 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순교자 동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충성스럽게 헌신을 다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홀로
방주를 예배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좁은 길 가는 이 길에서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잖아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죽음에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바닥바닥마다 모두 살라고 애로 쓰는데 주님은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삽니다. 항상 그 로마서 8장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의 행실, 육신의 욕심을 패대기로 쳐버리고 짓밟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에 육신에 끌려서 육신대로 삽니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이 소망의 복된 말씀에 끌려서 육신의 생활을 좀 접어가면서 좀 패대기를 쳐가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 같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보배라는 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은 육신에 따라서 절대로 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 이 복된 소망이 희미할 때에 하나님은 한 발은 땅을 밟고 또 한 발은 어디를 밟으라 했어요? 바다를 밟고. 땅과 바다를 밟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세계적으로란 말이야.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친다. 예.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사는 모습은 한 발은 새 시대의 예언의 말씀, 소망의 말씀, 한 발은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씀을 또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의 복된 소망의 말씀에 그래 사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보지 못한 일에 방주를 예비한 노아 가정처럼 오늘 우리에게 무슨 나타나는 큰 표적과 증거, 역사는 아직 안 나타나지요. 세상 살기는 힘들지요. 그러니까 새 시대는, 동방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보지 못하는 일이고, 우선 눈에 당장에 모든 보이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끌려서 사는 우리의 모습, 천당 가거나 불못에 갑니다. 경계심을 갖고 깜짝 놀라고 지옥을 피하는 심령으로 한 발 세상에 담가 있는 이거 빨리 빼서 두 발 다 소망의 복된 말씀, 하나님 품 안으로,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영육간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그 힘든 방주를 홀로 예비해서 홀로 힘들고 괴로울 때는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학생들 노아 방주를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몇 가정이? 8식구, 8가족, 한 가정. 기독교 종말의 환란을 면할 사명자들은 얼마라고요? 14만 4천. 이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 계시록 1장, 방주가 교회죠? 방주가 교회.
앞으로 환난을 통과하는 것은 기록된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는 교회가 환난에서 남는 교회가 됩니다. 그 말씀이 환난에서 남는 말씀이 없는 교회는 세상 불탈 때 불타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 예루살렘 교회가 불탄 것처럼. 그러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을 앞에 두고 방주와 같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계시록 1장 20절에서 무슨 교회? 촛대는 곧 교회니라. 촛대가 교회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흑암이 올 때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교회. 물론 은혜시대 교회도 빛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 빛의 차이를 아셔야 하지 않습니까? 은혜시대는 죄와 사망의 흑암이 올 때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면은 흑암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그 죄와 사망의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것을 증거하면은 죄와 사망의 흑암이 물러가서 영혼 구원, 중생 천국.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이제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말이죠. 법이 바뀌어 가지고 미혹의 흑암이 올 때에, 자, 미혹의 흑암이 무슨 흑암이냐 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협상 있는 세계 평화라고 했습니까? 심판 있는 세계 평화라고 했습니까? 재림과 심판을 통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에덴 동산이 회복된, 땅도 회복이 되어서 뭐 지금 세상처럼 씨 뿌리고 가꾸고 그런 것 없이 절로 땅이 힘을 내주고, 가시와 은근키가 언제 생겼습니까? 사람이 범죄하여 땅이 저주받았을 때에 가시와 은근키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승리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은 다시는 가시와 은근키가 없는 그런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 그러므로 거기는 뭐 농사할 필요 없어요. 애써서 절로 달마다 열매를 맺어주고 그러한 새 시대. 그래서 이러한 새 시대를 앞에 놓고 미혹의 흑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인간 종말의 흑암 두 가지 뭐라고 했죠? 종교 탄압의 흑암과 미혹의 흑암. 종교 탄압의 흑암은 세계 3분의 1 짐승 정권이 세계를 차지하게 되므로 그 안에서 참된 교회가 다 파괴되었다. 그 흑암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 탄압의 흑암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3분의 1 지경, 공산권 아래서 저 북쪽 짐승 정권 아래서 남쪽으로 넘어와 버리면 되잖아요. 우리나라로 두고 말하면 지금 탈북자들 우리나라 탈북자들이 3만여 명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외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3만여 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복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복받게 하시려고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보내는 역사를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열심인지요. 인구 비례로 따지면은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숫자는 미국이 1등,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등. 여러분, 가장 넓게 복음이 들어온 나라들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은 벌써 선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벌써 창세기 9장 노아 방주를 이제 통과해서 셈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 탄압이 올 때에는 국경선을 넘어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혹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혹의 허감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9장에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해와 공기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이는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종말의 미혹의 허감은 3분의 1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오는 허감이다. 이 세계적인 기독교 종말의 미혹의 허감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청황색 말, heb상주의, 붉은 말과 금정 말이 서로가 두 노산처럼 전쟁을 준비하고 무력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뭐 이렇게 대결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슨 세상이 옵니까? 한번 부딪혀도 번쩍 하면은 인류가 전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무력을 준비해 놓고 서로 이제 다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사람의 지혜로 나온 것이 전쟁하지 말고 우리 같이 살자. 여러분, 전쟁을 하지 말고 같이 살자. 그래서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죽지 않기 위해서 핵전쟁을 피하고 살기 위해서는 협상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정신작용에 의한 사람의 지혜예요. 인위적인 평화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왕래하면서 협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귀한 일입니까? 살자고 하는 일인데, 세계 인류를 핵전쟁에서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이것이 어째서 미혹의 허감이냐, 멸망할 저주받을 일이냐.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혼의 정신작용의 지혜와 영적 지혜. 정신작용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 보면은 살리기 위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핵전쟁 막아야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하나님 환난 날을 앞에 놓고 사는 말씀을 다 전해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새시대 천년왕국을 이루어야 창조의 목적인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이 천국을 이루잖아요. 이 계속 영혼구원의 역사로서 세계가 어느 날까지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정한 때가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다. 반드시 기록된 예언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는 기독교 종말에, 인류 종말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일시간에 세상을 불살라버리는, 호흡이 불이 되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하늘이 불타는 환난, 이러한 심판을 하고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제 새 시대를 준다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가정이 방주를 예비한 것처럼 기독교 종말에는 14만 4천 사명자들이 방주와 같은 미혹의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이러한 14만 4천 종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 종들이 나오죠. 땅과 바다를 사자같이 외치는 종들이 나옴으로써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온다. 여자가 교회죠. 여자가 자녀를 생산하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을 생산해내는 교회.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남편이시고 교회가 아내, 여자다. 그런데 해를 입은 여자다. 해를 입은 여자. 그것은 해가 그림자가 있습니까? 조금도 어둠이 없이, 조금도 어둠이 없는 그런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완전한 빛을 입은 교회. 이것이 이제 스가랴 4장에서는 무슨 교회로 보여줬습니까? 순금등대가 탁 나타나는데 정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 그 등잔대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밝히는 등잔대, 미혹의 흑암이 올 때에 흑암을 물리치는 빛을 발하는 정금으로 된 등대. 여러분, 순금 같은 정금 등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는, 방주와 같은 교회는 여러분 완전한 빛을 입은 종,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다른 천사 종, 그리고 교회는 촛대 교회, 스가랴 4장의 순금등대, 계시록 12장의 해를 입은 여자, 다 같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죠. 전부 다 어둠을 밝히는 역사. 그 어둠을 밝히는 것도 말씀의 빛으로 미혹의 흑암을 물리치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시대에도 생명의 말씀인 빛이 있습니다마는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는 미혹의 흑암을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법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계가 바뀌어지고 베드로 영감에서 요한의 영감으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에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흑암도 죄와 사망의 흑암에서 미혹의 흑암으로, 빛의 역사도 생명의 빛의 역사에서 말씀의 빛의 역사로, 영혼 구원의 역사에서 영육 구원의 역사로 완전히 다 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법이 바뀌면은 바뀐 법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 이전의 법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주로 오셨을 때 바울이 뭐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면서 고생했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율법을 전한다면은 핍박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핍박을 받는다. 바울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잘 구분해서 증거한 거예요.
베드로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본 백성들에게 전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명. 그러나 똑같이 중생천국, 예수천당, 천국복음.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은혜 시대의 십자가, 예수 믿는 믿음의 법으로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믿기만 하면 됐습니다만은 영혼 구원.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 육체가 구원받는 것은 세상이 불탈 때에 불타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이사야 43장에 뭐라 했습니까?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사르지 못하고 침몰치 못하는 이런 완전한 개조, 완전한 새로운 참으로 신창조를 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이제 불타는 그날에 불타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예비치에서 1260 보호와 양육을 받아서 밀실과 신육지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환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준비한 노아 가정은 나무를 찍어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마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감람나무 역사인데, 감람나무 역사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완전 무장을 통하여 안과 밖으로 칠했다는 방주와 같이 물 한 방울 새지 아니하는 방주와 같은 교회로 딱 예비한 것이 빛의 교회, 순금등대여 해를 입은 여자다. 그런 교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